네, 18장 32절까지 있는 아주 긴 장인데 어차피 우리 수요일 날은 공부하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이 성경 구절 전체를 함께 읽는 것이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사회하는 우리 형제님한테 좀 길게 읽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오늘 18장 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여기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이제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갖고 있는 이 잘못된 생각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지적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생각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계명을 주시면서 이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자손 천대까지 복을 받고, 하지만 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자손 3, 4대가 이 저주를 받을 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아마 이제 그런 말씀들 때문에 그 어쩌면 이스라엘 그 사회에서 이 당대에 잘못한 사람들이 당대의 어떤 그 고난을 받고 잘못된 이런 사람들이 그 선대의 그 죄 때문에 그런 것이다는 이러한 그 생각들을 하면서 말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속담이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자, 이 구절과 더불어서 우리 그 요한복음 그 9장에서 일어난 그 실로암 연못 그 이적에서 이제 주어졌던 말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 나면서부터 소경됐던 사람을 가리켜서 이 제자들이 주님께 물어보잖아요.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 질문들이 바로 이러한 속담에서부터 계속 기인된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아들의 이가 시다? 이제 이런 그 생각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 속담이 잘못된 것을 말씀하시면서 모든 영혼이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이 각자가 하나님과 1대1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누가 범죄했다고 그 죄로 기인해서 다른 사람이 그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죄값 치르는 게 아니고 범죄한 그 영혼이 죽을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근데 그러면서 쭉 말씀이 좀 반복이 되죠. 어떤 사람이 의로운 일을 행했어요. 특별히 이제 그 많은 말씀 가운데서 거기 보면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제 그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들은 대체적으로 이 산 위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산당이라고 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제 그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는 솔로몬 왕 때도 산당에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 산당은 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장소였는데, 이제 우상은 척결한 대신에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런 산당 가운데서 기브온 산당이 좀 컸기 때문에 그래서 솔로몬이 거기에서 그 제사를 드리게 되죠. 하지만 나중에 그 요시아 때 가서는 이 산당까지 다 허물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않으면 이것은 이제 우상 숭배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 것을 이렇게 가리킵니다. 자, 그러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를 행했는지, 또 이제 다음 단락에 가서는 어떠한 악을 행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은 그가 의를 행했기 때문에 사는 것이고, 그가 하나님 앞에 망하는 것은 그가 악을 행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나님이 규정해 주십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나누기 앞서서 좀 한 가지 우리가 꼭
다뤄야 될 그런 내용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복음 그리고 이 구원의 영원성이 가져다주는 폐단에 관한 것입니다. 이 복음 자체가 구원의 영원성에 관한 교리 자체가 폐단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받는 사람들, 이 구원의 영원성에 관한 교리를 받는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이 폐단이 생겨납니다. 저 만약에 어떤 성도가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교회에서 다른 성도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떻게 판단할까요? 죄인이라니? 이러면서 저 형제 복음을 모르나? 아직 구원 못 받았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함부로 자기를 가리켜서 죄인이라고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 이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다 속죄해 주시고 이제 우리 의롭다게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게 했는데 너는 어떻게 해서 너를 죄인이라고 말하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너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너 구원 다시 생각해야 돼 이런 식으로 반응을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죄를 지어도 자 우리가 구원받고 그랬어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죄들을 짓잖아요. 그렇죠? 져서는 안 되는 일이면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죄를 지었으면 죄인입니다. 그 신분상 죄인이 아니어도 죄를 지었으면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자백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 복음 때문에 구원의 영원성이라는 것 때문에 이 죄를 사람들이 가벼이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폐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측면에서 오늘 에스겔 18장을 바라보게 되면 이 에스겔 18장은 신약교회 성도들한테는 아무런 해당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악을 향하는 영혼은 죽는다는 거예요. 의를 향하는 영혼은 산다는 거예요. 그 의 때문에. 자, 우리는 다 죄인이었어. 우리는 의를 행할 수 없는 죄인이었어.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 아, 감사하다. 이렇게 끝낼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끝낼 말씀. 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죄를 짓는 거하고 이 불신자가 죄를 짓는 거하고 어떤 사람이 짓는 죄 때문에 더 분노하실까요? 자, 하나님이 이방인들이 짓는 죄 때문에 분노하셨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짓는 죄 때문에 분노하셨습니까? 우리가 구약을 보면 하나님이 누구 때문에 분노했어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컫는 사람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더 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범죄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구원받은 성도들이 범죄해요. 하나님이 오히려 더 크게 진노하십니다. 오늘 이 에스겔 18장 말씀은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읽어보면 다 이해가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아비의 죄 때문에 아들을 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아들의 죄 때문에 아비를 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사자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벌하고 또 그들이 향한 의 때문에 그들을 살려두시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 언약 가운데 들어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물론 이 당시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다인들은 좀 그 하나님 이제 이미 저주 가운데 있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얼마나 그 낙관적인 상태에 있었습니까? 자, 다시 한번 에스겔서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이미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2차 침공에서
어느 정도 멸망을 당했어요. 왕과 방백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때 에스겔 선지자도 포로로 끌려갔었어요. 이제 예루살렘에 유다인들이 좀 남아있었고 그때 당시 왕이 시드기야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참 낙관적이었어요. 여전히 하나님이 자기들의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전히 하나님이 자기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다. 자기들을 바벨론의 손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악을 행하고 계셨어요. 자, 그러한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바벨론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침략을 당하게 하냐 그 말이에요. 자기들은 나름대로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예배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자기들은 하나님 백성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행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유대인들의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행위를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의를 행했으면 내가 이랬겠냐는 거예요. 너희가 범죄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이러한 일을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느웨가 멸망당하기를 요나는 그 누구보다 바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람 군대가 자주 이스라엘을 침략에 들어오고 고통을 주었기 때문에 이 아람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원수랑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니느웨를 이제 멸망시키라고 가서 외치라고 하니까 그냥 놔두면 멸망당할 거잖아요. 그렇죠? 혹시나 자기가 가서 하나님 멸망을 외치는데 이 사람들이 두려워해가지고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 갔던 거예요. 아주 악한 거죠, 사실은.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켜 주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보냈잖아요. 어떡하든. 가서 외치니까 그들이 막 금식하고 왕부터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해 주셨잖아요. 이게 그 요나한테는 불만사항이었어요. 그 하나님 이제 박너꿀 준비하시고 벌레 준비하시고 해가지고 막 그 박너꿀 밑에서 쉬고 있는 요나에게 괴로움을 주시고 하니까 막 또 화를 내잖아요. 하나님이 마치 마땅치 못하게 일을 행하신 것처럼 오해를 합니다. 자, 이 에스겔 18장 말씀은 사실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자, 이 에스겔 18장 말씀을 오늘날 이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이 말씀과 관련된 이 말씀을 신약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만약에 신약 성도들에게 교훈한다면 우리가 어떤 그 교훈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자, 이미 그 18장 말씀 읽었기 때문에 더 읽지 않고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사실 이 에스겔 18장 같은 말씀이 신약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복음이라는 것 때문에 또 이 구원의 영원성이라는 것 때문에 그냥 이런 말씀들을 별로 심각하게 받지 않아요. 이 유다인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심각하게 받지 않았다가 이 스스로 낙관주의에 빠져가지고 결국 멸망을 당하면서도 이 자기들의 죄 때문에 멸망을 당한다고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3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이 값진 영적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들에게 다시 이 종들이 메었던 멍에를 매지 않게 해주셨어요. 자유하는 아들의 이 신분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게 해주신 이 자유자가 되게 하신 이유,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 이유가 우리 좀 다른 구절 찾아보고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이 죄와 사망에서부터 건져주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것입니다. 자, 비슷한 말씀이 에베소 2장 10절에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율법에서부터 자유하게 하신 것은 율법을 어겨도 된다가 아니잖아요. 죄를 지어도 괜찮다가 아니잖아요. 제가 옛날에 어떤 지방에 있는 교회 전도표를 갔는데, 지금은 참 그런 일이 이제 아주 희귀해졌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어떤 모임에 집회 갔다 그러면 막 이 한 지방에서는 거의 다 옵니다. 그리고 다른 도에서도 와요. 제가 광주 쪽에 집회를 가잖아요. 그러면 군산, 익산, 막 전주 이런 데서도 와요. 매일같이. 주일날 빼고. 그때는 그랬어요. 나 때는 그랬어. 뿐만 아닙니다. 경상도에서 왔어요. 경상도. 근데 한 번은 집회 끝나고 숙소에 들어가서 그 이제 사역하는 형제님들 많이 오셨기 때문에 모여서 교제하는데, 이 경상도 쪽에서 온 한교님이 자기 마을 청년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이렇게 뭐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맨 처음에는 이 영어는 속죄를 이해를 못 하더니 어느 날 딱 와가지고 자기 막 구원 받았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간증이 오라고 하니까 막 간증하길래 물어봤답니다. 근데 네가 만약에 사람 하나를 죽였어. 그럼 너 천국 갈 수 있어? 하니까 이 사람이 내가 사람을 죽여? 이러면서 그럼 못 가죠. 그래 대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너 구원 못 받은 거 이렇게 말해줬답니다. 근데 며칠 있다가 오더니 그래 그래서 천국 갈 수 있다고. 그래? 그럼 네가 10사람을 죽였다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10사람이나요? 그럼 못 가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럼 너 구원 못 받은 거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며칠 있다 오더니 그래도 천국 간다고 말하더래요. 어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 이제 진짜 구원 받았다 이렇게 이제 말했다고 하면서 그 청년이 구원 이제 받게 됐다고 드디어 그렇게 이제 그 간증, 내가 볼 때는 간증이 아닙니다. 그거는 간증처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자리에서 면박을 줬어요. 아마 지금 같으면 제가 그렇게 면박 못 줄 텐데 그때만 해도 아니 왜 그렇게 전했는지 이해가 되지만 무슨 복음을 그렇게 전하냐. 그 사람 진짜 사람 죽이고 형사한테 붙잡혀 가게 된다면 끌려가면서 형제님 나 그래도 천국 가요 이렇게 말하면서 갈 사람이라고. 내가 복음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죄를 지어도 천국 간다 이거를 말해주기 위해서 복음이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백성이 되게 하려고. 이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통치해 가게 하려고. 그래서 지금 우리를 그 통치자가 되게 하려고 지금 이 땅에 남겨주시고 연달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영원한 속죄를 잘못 이해하면, 이 복음을 우리가 잘못 우리에게 적용을 시키게 되면
죄를 짓고서도 뻔뻔해집니다. 오히려 죄를 짓는 것을 자랑을 해요. 그래도 나는 의인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복음의 어떤 영적 낙관주의, 이거 정말로 경계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계속 이 교리를 가지고, 그러니까 무조건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교회 성도들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고, 우리가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 신약 성도한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다.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결국 이런 식으로 하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딱 교명하게 이렇게 비약시켜 가면서 우리 모임에 과거에 한때 이 극단적인 세대 주자들이 좀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나와 있는 산상순이 있잖아요. 이것은 이 천년왕국 때 이루어질 율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도들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다. 이렇게까지 가르쳤어요. 이렇게까지. 동팀으로 선교하시는 그 박구정 형님이 저한테 와서 어떤 그 형제님이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하길래 제가 그렇게 그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그 형제님 만나면 그 형제님 신약 성경책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을 탁 뜯어내가지고 이 천년왕국도 돌려드리겠다고 하면 그렇게 말해버려. 이 산상수리는 말씀이 이 바울 서신에 다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극단적인 세대주의 이런 그 분별을 가지고 지나치게 막 율법, 은혜 막 가리고 해가지고 구약은 뭐 율법, 뭐 이스라엘 무조건 율법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눈에는 에스겔서 18장도 그렇게 아마 비춰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신약에서도 이런 류의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자,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2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자, 거기 보면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어떻게? 죽을 것이로 돼. 영으로서 보면 형식을 죽이면 사하리니. 너희가가 누구입니까? 성도입니다. 너희가 육신으로 살면 어떻게?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이 반드시 죽을 것이로 이 말은요, 창세기 장 17절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말씀과 격이 똑같은 말씀입니다. 네가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지금 많은 성도들이 하와처럼 죽을까 하노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물론 이 반드시 죽는다 하는 말씀이 지옥 형벌을 받는 영원한 멸망을 당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은 어떤 수치를 우리가 당할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 현실 세계의 소리가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죽임을 당할 수 있고. 자, 하지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 에스겔 18장에서 하나님이 범죄한 영혼은 죽으리라. 그리고 그가 의를 행했기 때문에 살리라 하는 말씀과 같은 이런 성격을 가지고 우리가 이 로마서 8장 12절 13절을 대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너희가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이거는 범죄한 그 영혼은 죽으리라 하는 말씀과 같은 그 성격이 아니겠습니까? 영으로서 보면 행실을 죽이면
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은 어떤 죽음일까요?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어 버립니다. 자,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이런 영적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너희가 믿음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여 보고 너희 믿음을 확증하라. 이러면서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버려온 자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스스로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내가 주님 영접했으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지금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주님이 지금 내 안에 살아있느냐? 그분이 실제로 내 안에 살아계시면서 역사하고 계시느냐? 그분이 내 삶에 정말 주인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느냐? 이것도 느끼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뭔가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게 느껴지잖아요. 내가 정말 영으로 거듭난 사람 같은 느낌이 안 들어요. 전에는 들었었는데. 이거 버리는 자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 죽음이에요. 자, 이미 이러한 죽음 당한 사람들이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보면 나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에베소 4장에 에베소 5장. 에베소 5장 9절부터 14절까지 보게 되면, 특별히 14절 보게 되면,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에게 비추시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그 구원받은 성도인데 이 영적인 죽임을 당해가지고 이 죽은 자처럼 사는 거예요. 죽은 자처럼. 이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이런 사람들. 이건 정말 이 저주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데도 회개치 아니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그나마 하나님께서 다시 그 사람의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 사람은 징계하셔가지고 돌아오게 하십니다. 근데 그렇지 않는 경우는 하나님 데려가십니다. 그런 사람들을 열어 보았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라고 남겨뒀는데 주님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정말 그냥 데려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으로 이런 말씀을 이렇게 받아야 됩니다. 비단 에스겔 18장에 있는 말씀이 그 당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동일하게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도 그 동일한 말씀이 주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 신약에 있는 여러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교훈을 받고 이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신약에서 찾아 읽어드리는 이 말씀은 신약의 에스겔 18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야고보서 4장 8절부터 10절까지 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지금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 일반 기독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너희들아,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너희가 누구예요? 이 야고보서를 받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지금 성도들에게 야고보가 뭐라고 말했어요? 죄인들아. 이거 죄인들아. 죄인들아. 이 지금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을 깨끗이 하라고. 두 마음을 훔지 말라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고. 그리고 그런 죄를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라는 것입니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왜 지금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성도라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서 즐거워하고 있어요. 근심하고 있어요. 아니, 막 웃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영적 낙관주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하나님 보실 때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들이 구원받은 성도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당연히 죽어서 천국 갈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왕노할 수 있고 이렇게 그 복음적인 측면으로만 자기를 아주 막 낙관하면서 이 죄에 대해서는 둔감한 이런 사람들. 지금 이런 사람 향해서 야고보 사도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일들이 정말 정당한 일인가? 내 마음이 항상 깨끗한가? 우리 생각해 봐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보실 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까? 아니면 나에게 하나님이 정말 못마땅해 하시고 오히려 분노하지 않으실까? 이거 생각하면서요. 그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관점으로라도 나를 평가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야고보 사도가 경고하고 있는 대로 슬퍼하고 애통하면서 울고 우리 웃음을 애통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면서 우리가 겸손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부흥을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18장. 사실 오늘 이 말씀이 야고보서 18장의 주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31절 보면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나님이 바벨론을 다시 격동시켜서 예루살렘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3차 이 공격을 하게 해서 완전히 멸망을 시켜버리려고 하는 지금 직전에 놓여 있었잖아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마지막 지금 기회를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말씀이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 이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 하는 이런 말씀 신약에서도 봅니다. 그렇죠? 어디서 봅니까? 에베소 4장 22절부터 24절에서 또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하신 이 말씀은 지금 에스겔 18장에서 하나님이 멸망을 눈앞에 둔 유다인들에게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위기감을 가지고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런 상태에 계속 머물게 되면 하나님 나를 아주 버릴지 몰라. 내가 영적으로 영영 회복되지 못할지도 몰라. 이런 위기감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자, 우리 에베소 5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읽고 우리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5장 9절부터 14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유가 바로 이러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되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지금 내 관점에서 나 스스로를 평가하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10절에 있는 말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복음을 누리는 차원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이 복음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목적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시험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열매 없는 어두운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들을 책망하면서 우리가 정말 빛 가운데 생활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에스겔 18장은 단순히 멸망을 눈앞에 둔 유다인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율법적인 말씀이 아니라 동일하게 신약을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멸망하면 늘 지옥을 생각하는데, 우리가 신약 성도들한테 이 멸망이라는 말 꼭 지옥으로 우리가 적용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한 번은 제가 정사역자 수양회 때 어떤 나이 드신 형제님하고 약간 변론이 일어났는데, 그 사도 바울은 성도들한테도 멸망이라는 말을 사용했다. 그래서 안 그랬어요? 고린도서 8장에 보면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형제를 실족시킨 걸 보고 그 형제를 멸망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멸망이 지옥 멸망을 가리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성도가 그럼 지옥 간단 말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그 멸망이라는 말을 이제 성도에게 적용시킬 때는 다른 의미로 적용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근데 멸망 그러면 지옥을 생각하니까 제가 이제 성도들한테도 멸망이라는 말이 사용됐다 이러니까 나를 아주 막 큰일 날 사람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 강사가 카나다에서 오신 분이었는데 그 강사 오라고 하더니 물어보더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이거는 그 불신자들 지옥 가는 멸망과 똑같은 단어다 이렇게 대답해 주니까 딱 이제 그때 입을 다물더라고. 그러니까 너무나 단순하게, 그러니까 무조건 멸망 이러면 이건 성도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야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범전 용어는 죽으라 그러니까 마치 지옥 가는 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하나님이 성도들에게도 무섭게 형벌을 말할 수 있고요. 무섭게 어떤 재앙을 경고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계속 신약에서 사도들이 깨어있으라고 말하고 죄를 멀리할 것을 말씀하고 의를 행할 것을 말씀하고 이러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범죄 때문에 분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도라는 사람들이 범죄할 때 더 분노하시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한테는 기대하는 바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비록 구원을 받았지만 이 영원한 멸망을 당하지는 않지만, 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 남길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데려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살아있어도 상과 같지 않은, 정말 모임생활하는 것이 밋밋해지고 더 이상 성경을 봐도 아무런 신비감도 없고 영적으로 아무런 감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저주입니다. 이건 내가 지금 하나님께 범죄해서 영적 죽음을 당했구나라고 생각하면 10중 8구 맞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해야 됩니다. 다시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오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 자신을 이렇게 드려야만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가 영적인 그런 풍성한 복을 더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에스겔 18장을 통해서 경고를 해 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교훈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위해서 스스로 주님 앞에서 우리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는지를, 이 땅에 왜 남겨두셨는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를 드리는 정말 깨어있는 사람들이 되게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들에게 진정한 회개함을 다시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주님 뜻 안에서 설 수 있게 우리들을 붙잡아 주셨길 바라오며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우리 헛되이 흘려보내지 않고 정말 두려움으로 받아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가 되게 주시길 원합니다. 주신 말씀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